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만 듣기에는 조금 아까운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중창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더사랑 중창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창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에 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습니까? 감도 드셔보셨는가요? 그 청도 신읍교회 이 목사님이 이제 서질량 목사 친구인데 그 교회 저는 못 가봤지만 그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담임 목사 감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그 감나무는 그 감나무에서 열리는 감은 전부 다 담임 목사님 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을 다른 분들도 농촌에 계신 분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 감을 다 따야 됩니다. 그 감을 이제 이 목사님이 다 따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이제 5상자도 보내주시고 다른 교회도 이제 친구네 교회에 이렇게 선물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배달을 이제 차를 몰고 왔었는데 제가 이제 받으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조그만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그 감나무에 올라가서 그 다른 교회에 이제 선물한다고 감을 그렇게 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다 이제 대구 시내 교회들 이렇게 배달하러 다니면서 물론 본인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다니시겠지만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죄송한 마음도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회가 되면 목사님 한번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도에서 나는 감을 청도 반시라고 하잖아요. 왜 반시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는 분들도 뭐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왜 청도에서 나는 감은 특별히 반시라고 할까? 우리나라에 감으로 유명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경상북도에 가면 상주나 영동 이런 데가 되게 감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는 감들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곶감 만들고 이럴 때 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시라고 한답니다. 제가 기억이 갑자기. 그런데 이 청도에서 나는 밤은 생긴 모양이 여러분 쟁반, 소반 할 때 이 반자가 넓은 이런 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도에서 나는 감은 생긴 모양이 납작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름을 반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청도 반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뭐가 없는가요? 씨가 없습니다. 왜 씨가 없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궁금한 거 얼마든지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청도에 나는 감은 청도에 가면 감나무가 제가 찾은 걸 봐야 됩니다. 이걸 단성화라고 하는데 나무 중에 한 나무에 이제 숫나무하고 이제 숫나무 역할을 하는 것과 암나무 역할을 하는 게 함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나무에 따라서 숫나무가 있고 암나무가 있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잖아요. 은행나무는 숫나무가 있고 암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암나무만 있거나 숫나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답니다. 감도 그렇대요. 근데 청도 지역에 있는 감나무는 대부분 암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숫나무가 없어가지고 이제 씨앗을 이제 그 열매를 만들어도 그 안에 씨앗이 없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나무가 왜 없을까? 그건 아마도 그 지역에서 특성으로 암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씨 없는 감을 만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청도 반시가 그럼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씨가 생길까요? 없을까요? 안 생길까요? 신기하게도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게 순나무가 하나 옆에 있거나 이러면 아무리 청도 반시라고 하더라도 이제 고기 씨앗이 생기는 감이 이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청도 반시라고 이렇게 싸서 먹었는데 씨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가까이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순나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지형적인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청도 지역이 그 감나무가 이렇게 수분이 되는, 그러니까 벌이나 뭐 이런 곤충들이 수분을 시켜줘야지, 암나무가 있고 순나무가 있으니까 옮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옮기는 때가 5월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도 지역은 분지 지역이라서 5월이 되면 그렇게 안개가 많이 낀대요. 안개가 많이 끼게 되면 이제 벌이나 이런 곤충들이 활동을 훨씬 덜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순나무가 가까이 있어도 암나무가 이제 수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청도 반시에는 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별로 신기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여하튼 결론은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 씨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이제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나무든지 씨가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씨가 있는 뭐 하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면 자신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실 그 나라, 그러면 그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언제 될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겠죠.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독립을 얻거나, 또는 우리가 로마 제국 이상으로 큰 나라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런 기대를 일시에 꺾는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 31절을 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 참 씨앗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 33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겨자씨하고 누룩의 특징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천국은 크고 위대하고 강하고 강력한 것이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겨자씨와 누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보잘것없고 작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작지만 무능력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바로 겨자씨와 누룩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 땅에 갑자기 완성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작게는 겨자씨처럼 또 작게는 누룩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전체를 다 아우를 만한 크게 변화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두 개의 비유가 있고요, 이 두 개의 비유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미미한 시작이지만 놀라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을 대표하는 것이 겨자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이 겨자씨가 나무를 만들게 되는데 그 나무가 크게 자라면 몇 미터까지 자라냐면 3미터 정도의 나무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미터면 우리 키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높이만큼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에 깃들일 만큼의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보여지느냐보다 결국에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 믿음이 언젠가는 자라게 될 것이며, 그렇게 자라난 교회, 그렇게 자라난 믿음, 그렇게 자라난 성도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고요. 피난을 갔다가 어린 시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것이 지금 우리식 개념으로 하면 수도권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멀리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외곽이었고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은 좀 규모가 큰 마을이었다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야,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작은 시골 출신, 정말 이름도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만한 그런 지역 출신이야 라고 하는 비하적인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출신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또 많은 제자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모른다고 배신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복음이 겨자씨만큼 작았지만 결국에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정말 말 그대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기독교의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합니다. 눈에 작지만 언젠가는 자랄 것이며, 그렇게 자라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가루 서말에 넣은 작은 양의 효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서말은 이스라엘 당시 도량형으로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22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22kg이면 요즘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쌀 한 포대 정도가 20kg 많이 단위로 사용하잖아요. 그 정도 되는 가루에다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넣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누룩도 겉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 누룩 비유도 동일하죠. 처음에는 작아 보이고 이게 뭔 효과가 있을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얘기할 때 굉장히 강력한 복음을 떠올립니다. 세상을 단번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역사도 있었지만 교회사에서 복음은 항상 작지만 조용하지만 미미해 보이지만 서서히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 100명 남짓한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작은 시작으로부터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금, 또는 내가 봉사하는 것, 또는 내가 뭔가에 헌신하는 것, 이 작은 이 정도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내가 전도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 동네에서 몇 장 전해 주었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변화도 없네, 뭐 어떤 영향력도 없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만한 그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작은 누룩 몇 개, 그냥 누룩 조금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우리가 더사랑교회를 섬기고 지켜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도, 작은 섬김,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처음 기독교가 전래되어졌을 때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지만, 지금 이렇게 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국교회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룩은 소리가 없습니다. 빛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체를 언젠가는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거나 또는 큰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단번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합니까? 하루 한 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루에 몇 분, 몇 시간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이 쌓여서 내 인격을 바꾸게 되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늘 고백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듣고 한 가지만 딱 변화시키면 1년이 지나면 52가지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1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520가지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에 내가 다 변화될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다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고, 우리의 작은 시간, 그 헌신을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서 복음은 외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마음, 내가 예수를 영접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는 그 믿음,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귀합니다. 내 안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삶이 누룩처럼 영향력을 미칠 때 세상은 언젠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새 냉장고, 또 겨울이 되면 행복 붕어빵, 또는 우리가 나눔 상자, 또는 이번에 장터 등등 많은 일들을 이 지역에서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당장은 결실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모든 헌신이 쌓여서 언젠가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는 우리의 기도가 이 대구 땅을 예수 믿는 도시, 예수 마을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YWAM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를 창립했던 커닝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큰 꿈을 꾸게 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대륙들이 거대한 파도에 휩싸이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파도가, 자신은 고백하기를 청년들이다, 청년에게 미래가 있고 청년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환상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청년들과 함께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환상 하나가 작은 씨앗이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이 YWAM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의 단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결실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기도, 처음에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대한 꿈과 비전이 결국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씨앗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누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씨앗이 있고 어떤 누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씨앗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누룩을 키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가루 서말을 충분히 부풀리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사용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찬양, 우리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작은 순종, 작은 눈물, 작은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예수 믿는 마을로 만들어내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비전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중히 가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미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따라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